우리가 세례, 말씀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뭐죠?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선하게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선하게 된 양심은 누구 찾아가는 거예요? 선한 양심 하나님 향해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가 가는 것인데 결국은 어떻게 가요? 이웃에게 가는 것이지, 이웃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여전히 이제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의 대상으로 표현을 했지만 나중에 또 다른 성경 규제를 보면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소자 하나를 섬기는 게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은 사실은 뭐예요? 나한테 오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내가 지금 구원시키고자 하는 내 백성들에게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겠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세상, 코스모스, 이 어근이 코미죠. 되돌려봤다 동사로 쓰이는 것인데, 사실 세상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적 의미의 세상을 말하는 건 맞고, 마태복음 5장 얘기나 요한복음 1장이나 6장이나 전부 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 심령을 존재들 사람들을 말하는 말이지, 이게 지금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죠. 세상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 세상이죠. 자, 요한복음 1장의 말도,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죄진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죄, 이 어떤 세상이 세속적인 것의 죄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죄에 물들어진 영향을 받은 나를 구원해서 가는 것이죠. 그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을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화시킬 책임은 있는 거죠. 조금씩. 근데 그거는 항상 현존케 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선한 말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악한 거니까 비교해보게, 그렇죠?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죠. 세상이 이제 코스모스 다음은 뭐죠? 그 다음에 세상 다음에 코스모스 다음에 오이쿠메네. 그 옛날에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네 가지. 오이쿠메네는 오이코스 어떤 집을 말해. 누가 사는 집, 누가 사는 세상인가.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고. 자, 소금은 할라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혹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이 아니고 세상적인 사람들의 뭐죠? 빛이다 이 말이죠. 이 소금은 말씀을 말하고 언약을 말하는데 두 가지로 쓰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복음에서는 지옥에서 형벌받는 사람들을 불로써 소금치듯 하리라 그러잖아요. 소금은 보세요. 기둥이 되면 뭐예요? 말씀인데 기둥이 됐다는 말은 뭐죠? 소금을 받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니까 굳어버린 것이죠. 소금은 어떤 식물에 들어가더라도 흔적 없이 맛만 내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땅에 그냥 기운이 남아있거나 이렇게 소금 자체로만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이 역사하지 않은 것이지. 그거는 뭐죠? 우리가 믿지 않거나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의미로 우리 소금하고 그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죠. 에스겔서에 그것도 소성케 하지 못하는 그 물이잖아요. 바닷물.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면 그 율법에서는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나 율법에 세상에 하늘 아래에 있는 그 물이나 다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냥 바다라고 해버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거 잘 이해해야 돼요.
거기에 창세기에서 말하는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은 그 당시에 하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전에 그 말씀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라고 하는 궁창 위의 물이나 보통 사람들의 차원 넘게 하나님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의 말이나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이나 다 어떻게? 도찐개찐이다 이 말이지. 다 바닷물로 취급을 해버려. 소성케 하지 못하는 물.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야 땅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그 뭐죠? 온유한 선한 심령 옥토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소망, 엘피스, 기대, 희망. 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 우리의 소망은 믿음의 소망이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믿음의 소망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래야 그리스도가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누굴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자,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게 맞는데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예수를 받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뭘 받은 거예요? 완성되어진 구원 자체를 그냥 받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이제 온전한 말씀으로 구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사실은 사역이 쉬운 것이지. 이 생물학적 목숨이 안 죽어도 되니까. 물론 죽으면서 해도 되지만 죽은 것이나 안 죽인 것이나 다 따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굳이 안 죽이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예, 안 죽이면서도 전해야 되는 거지. 죽으면 그러니까 이 목숨 죽기까지 전해야지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진짜 죽게 만들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살아남아서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목숨은 우리가 생물학적 목숨을 부여해도 한 사람한테라도 복음을 더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도 또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소명에 의해서 사명에 의해서 역사와 시간 속에 어느 나라 자리에 가서 생물학적인 목숨을 사용할 때는 또 기꺼이 내어드려야지. 왜? 우리는 그것을 초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는데 선교하고 내가 뭐 해야지 하고 내가 마음 먹고 가서 정말로 멜없이 이상하게 죽으면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죽으면 이상한 거지. 왜 그렇죠? 지금은 보세요. 옛날하고 달리 지금은 각각 세상 사람들에게 나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만한 것들을 줬어요, 안 줬어요? 우리는 안 준 거로 알고 있지만 그들 삶 속에, 문화 속에, 언어 속에 하나님은 다 주셨거든. 다만 자연적인 것으로 진짜 해를 섬기는 것으로 바꿨을 뿐이지 그들에게 이 해가 그 해가 해도 되지만 실제로 우리 영혼의 주인을 밝게 하는 해다라고 하면 이 우리처럼 교리에서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바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어느 목사님이 우간다를 가서 교회를 2천만 원짜리 2개를 지었는데 진짜 말자 가득 차버린대요. 왜? 자기들이 살고 이렇게 한 것보다 예수를 영접해서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을 선망하게 되죠. 의료 혜택도 받지, 교육 혜택도 받지, 주거 환경도 좋아지지, 또 농사지어서 수확 얻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건 어쩌다 그냥 진짜 자급자족 할 정도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기 많이 그런 방법도 좋아지지. 그러니까 일단은 육적으로도 받아들이고 실제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의 의미들이 이제 이렇게 쌀이 되게 하고 농사 짓는 것들은 우리 영혼의 농사를 지어서 어떤 싸우지 않고 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고 전하면, 근데 정말로 대한민국도 처음에 이런 교리가 막 교리 신학이 교단 신학이 많이 없을 때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하고 정말로 그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복음을 사모하면서 살았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때만까지만 해도. 그 이후로 이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 너무 잘못된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은 게 아니고 애써 자기 의를 쫓았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의를 쫓아서
나름대로 내 교단 다 만들어 놓으니까 말로는 다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어른들은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게 그거잖아요. 바울의 고백처럼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교단이 설사 있다 그래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만 주장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예수하고 십자가를 빼면 그 사람들이 복음 아무리 훌륭하다 그래도 그게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정말 교리를 주장하는 곳에는 예수하고 십자가가 많이 약화돼서 어떻게 돼요? 교단 확장시키는 쪽으로, 캐톨릭만 해도 그렇잖아요. 무슨 그 누구죠? 마더 테레사를 시성식 한다고 지금 그 기적이 2개 나타났다고 그걸 인정한다고 하면서 뉴스가 있더라고 지난번에. 오래된 아마 마더 테레사가 옛날에 신이 됐죠. 그 사람도 성인이 됐죠. 근데 그거는 영적으로 성인 기적은 보인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지금 그 캐톨릭에서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땅의 것을 교황이 권위를 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교황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좀 하나님의 계명을 떡 주물듯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교도지. 이교도 다른 교단이지. 말만 이걸 사용할 뿐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 무속적인 신앙보다 어떻게 보면 연민의 정이 더 안 가는 종교라고 봐야 돼. 그 김일성 종교하고 좀 비슷하지. 다 독재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고도 잡으러 올지도 모르는데. 자, 여러분은 그 소망은 언제 생길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냥 뜬금없이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같이 있다고 했는데 소망은 언제 생길까요? 아니 갑자기 정적이 흐르네. 언제 소망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언제 소망을 보냐면,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율법에서 죽고 복음으로 돌아설 때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그 소망은 진짜 큰 소망이야. 아마 절대 누구하고도 바꾸지 않을 소망이지. 그분도 그렇고 가르치는 목사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 소망을 인해서 또 소망을 갖는 사람도 진짜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은 뭐죠? 사람이 죽어야 생기고 또 한 번은 어떻게? 인내할 때 생기는 것이잖아요. 인내할 때. 환난 날에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고 인내함으로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이거 진짜 제대로 가르쳤나? 이거 얼마만큼 이 소망의 열매를 맺을까? 영혼이 저렇게 살찌게 나올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보잖아요. 인내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뭘로? 노성벽이 되게 하는 말로 날마다 그 사람 영혼을 지켜줘야 되죠. 그러려면 안팎으로 역청을 치료해줘야 되지. 다른 것들이 밖으로 나가지도 들어오지 못하게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게끔 해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그냥 소망은 이제 이해하자고요. 자, 소망이란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으로. 이게 이제 논리적인 말인데, 죽은 자의 소망은 사는 것이고 산 자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산 자는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임재하고 더욱 확대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산 자는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세례에서 보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물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표적이 되면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선한 양심이 돼서 찾아가는 거지, 사람들에게. 그게 소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같이 있게 되는데, 그 재료가 뭐죠?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 말이 그만이에요. 결국은 사랑으로 할 일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사랑은 뭐죠? 반드시 인간이 아끼는 게 죽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고전에서도 보면 부분적으로 알다고 예언방은 전부 사람을 높이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끼는 보물, 인간의 어떤
자기 사람의 계명이 죽어야지 사랑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은 그 인간의 생각들을 죽여주는 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자녀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들 하여금 그 사랑이 더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낳고 하는 게 사랑인 것이죠. 결국은 십자가에서 사랑이 증명이 된 거죠. 동일해. 그러면 그 사랑도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이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도 소망도 가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은 뭐죠? 우리가 눈에 보이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 그거죠. 이제 자꾸 우리는 이제 의도적으로도 그 예수와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우리 이야기 속에, 논리 속에 집어넣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돼. 이제 우리가, 이것도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죠. 모든 사람들에게. 왜 그래야지 그냥 이런 논리만 얘기를 하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고 네가 한 말이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반드시 이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온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정당하게 할 수 있죠. 사랑의 복음이다. 십자가는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뭐죠? 실질적인 표상이잖아. 표상. 그냥 모형이 아니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있는 실상이잖아요. 표적인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동일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법 이런 것도 계속 어떻게 예수와 십자가를 논리 속에 집어넣어서 자꾸 그런 말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라고 봐요.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이 그런 것들이죠. 이제 우리가 계속 앞으로 이제 어떤 복음을 전할 때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 이 말이죠. 시대, 아이온. 그러니까 시대도 여러 말이 있죠. 시대도. 시대나 세상이나 같은 말일까요? 아닐까요? 같은 말이죠. 예. 이건 변함이 없는 영원적 시간 시대잖아요. 코스모스는 하나님과 대적이 처음 창조한 기본적인 세상이고, 그렇죠? 하나님과 죄된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고, 이건 지금 뭐죠? 아이오는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존재, 그 시간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자를 따랐지만 지금은 어떻게? 그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순종의 아들이 된 거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이 공중이고 세상이었다면 그때는 사단이 잡고 있었지만 지금은 뭐가 잡은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해서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잖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지금 뭘로 살린 거예요?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렸잖아요. 에베소 2장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가는 거죠. 2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얘기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래 하나님 사랑 안에, 긍휼 그리스도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 세상 속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들어서 내려와서 살아버리겠다 그 말이죠. 둘째 언약 임마누엘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 전하는 사람들 속에 하겠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에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사람들한테 내려와 버렸으니까 하늘에는 보니까 성전이 없고 성전은 주와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과 주가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돼버렸으니까 하나님 처소가 우리 안에 내려와 버렸잖아. 계시록 21장에. 그러니까 마지막 성전은 뭐죠? 나우스나 히에르나 모든 종합적 성전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는 곳이 성전이고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남에게 전하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장소나 하나의 개념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과 그 존재들을 천국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천국 됐다는 말이나 모든 사람들이 천국 됐다는 말은 온전한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나 개념이나 관념이나 이런 것에 제한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은 그런 것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없다?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둘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 속에 예수님께서 역사와 시간 속에 오셔서 이루신 것 말고는 그 영원한 주권은 항상 현재적이고 영원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되지. 상황을 설명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그게 팩트로 사용이 돼야 되지만,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이 됐을 때는 어떻게? 계속적인 의미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죠. 나에게 완료였지만 다른 사람의 미완료면 어떻게? 계속으로 미완료 개념으로 가도 아무런 걸림이 있다 없다? 그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사도 요한의 그 빛에 관한 예수님의 빛의 역할은 끝났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 대한 설명은 완료로 돼 있어. 빛에 관한 일은. 근데 그 빛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다 미완료야. 계속인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완료됐지만 뭐죠? 다른 사람에게는 미완료니까 그건 계속 개념으로 가는 거지. 창세기도 마찬가지로 성경은 모든 것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정한 택한 사람들하고 연관이 있을 때는 시제가 예수님의 얘기나 역사와 시간 속에 그것들이 그런 의미들로 설명이 될 수 있지만, 삶의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할 때는 있다 없다? 하나님은 그런 것 안에 가두실 수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어떤 틀 안에도 가두면 안 되는 거죠. 그 틀 안에 가둘 수 없다는 말이 예수와 여호와 사심이라는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함께 하는 것에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하고만 함께 해요? 아니면 지금 저 밖에 있는 나무하고도 함께 해요? 함께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제한할 수가 없는 것이, 안 계신 것이 없는 것이지. 근데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깨닫는 소명, 사명 안에서만 생각을 해야지, 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맞다 틀리다 하고 너는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대, 아이온의 시대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치면 누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성령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누스는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 했을 때 그 누스라 말이죠. 고전 그 2장 마지막 절입니까? 몇 절이 확실히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 했을 때 그 마음이 누스예요. 16절이죠. 누스가 이제 뭐죠? 변함없는 마음을 가졌죠. 빌립보서 2장에서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을 때 마음은 풀어내고, 그러니까 훈련하는 마음이지. 예수님은 뭐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섬기는 것도 지금 뭐죠? 죄를 회개시키는 것도 결국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죄를 회개시키러 온다는 말은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너는 죄인이야. 내가 만든 자야. 너는 흙이야. 하늘에서 비도 안 내리고 내가 너를 경작하지 않으면 너는 네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 내가 시와 비도 내려주고 햇빛도 비추고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만 내게 역사하면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땅은 씨 맺는 과목, 열매 맺는 채소를 내라 그러면 내고, 또 생물들을 내라고 하면 그대로 내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우리를 통해서 재창조하는 개념이지 그냥 우리 보고 내라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 씨 말씀의 그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달기 나오는 게 아니라 달게 씨를 주고 그 씨를 통해서 형상이 나오게 한 거죠. 바울이 그걸 깨달아가지고 고전 15장 35절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때 부활 때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느냐 그러니까, No. 부활은 네가 뿌리는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형상을 준 게 아니라 그 씨 안에 형상을 줬다. 그 형상은 데무트, 이 소마, 속사람,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다고 하잖아. 영원한 형상을 줬다 이 말이지. 이 형상이 아니고 그런 의미로 쓰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처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이른 것처럼 나도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바울의 부활은 죽은 자와 함께 살아난 부활한 바울이 또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하니까 뭐죠? 둘째 부활은 둘째 사망과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는 누구여야 돼? 바울이 그래서 내가 네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봤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역사와 시간 속에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제 다른 사람들 속에 오는 것을 우리가 봐요, 안 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록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복음의 제사장 역을 했으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직임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직임은 그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내심을 받은 사도, 아포스토로스 사도라는 말의 개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맞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 맞아요? 그럼 누구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일을 대신 하는 것이죠. 누구의 권능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그러니까 능력을 입히어 준 것이죠. 그리스도를 옷 입혀 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는 이렇지만 겉도 속도 다 우리는 누구로 옷 입은 거죠? 그리스도 옷 입고 사는 건 누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이죠. 성령으로 구별된 삶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내가 한 생명이 돼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하는 그 자체를 성령이라고 해야 돼요. 그냥 막연한 성령이 아니고 그냥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숨쉬게 하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해. 성경에도 보면 영이라고 푸뉴마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구별되어 이룬 것처럼 우리도 이루어야 되는 그 설명할 때는 하기오스 푸뉴마를 쓴 것이지. 이 연구를 해보시면 이제 근데 일반인들은 그거나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 헬라 시대에는 그렇게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른 철학 신학에서도 푸뉴마라는 영을 푸시케 목숨 그 사람들은 푸시케에서 영혼에서 온 말로 철학에서 가르쳐 버리기 때문에 굳이 신약에서는 신약에서 바울이나 예수님은 그 보혜사 성령을 또 사용하면서 요한 사도도 바울도 구별된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삶 그러니까 그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시는 영의 삶의 법으로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삶의 법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의 푸뉴마 삶의 법, 숨쉬는 삶의 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르쳐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막연한 법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이 구별되어졌을 때의 성령 그리스도의 사심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굳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붙이면 정말로 뭐죠? 그것이 그냥 논리로만 작용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도 많이 걸리더라고. 근데 그거를 꼭 이게 내가 구분하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쓰시면 뭐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다라고 원어적으로 기록된 말씀대로 그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왜냐하면 또 3절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라 육신을 쫓지 않지만 내가 깨달은 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심을 보고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관점적이거나 그런 어떤 선언적인 말이 아니고 실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술적으로 조금씩 이제 두 가지를 겸해서 사용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람을 가르치는데 되게 유용하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법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한글 성경은 이렇고 영어 성경은 이렇고 같이 사용하면서 하면 충돌도 안 생기고 듣는 사람도 섭섭하지도 않고 이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지만 꼭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는 기록된 대로 만약에 본다면 그래. 근데 그걸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7장에서 온 얘기를 보면 결국은 뭐죠? 마음의 법을 쫓아 사는 것이잖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두 법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살았을 때 죄의 법이 없어지는 것이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얘기가 그렇게 나와버렸네요. 자,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 중요한 N이라는 말. 그러니까 N이라는 말은 어떤 상태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성소 안에 아닌 것이죠. 성전 안에 안. 엔테파루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결국은 뭐죠?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면 혼 안에. 왜냐하면 혼 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혼적 차원에서만. 근데 혼 안에 깊은 곳, 저 영혼의 극이 깊은 곳. 그러니까 어디죠? 배 밑창 깊은 곳에 숨겨진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깨달음, 나의 실존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그 안에 오신다는 얘기지. 말 못하는 게 있지 않나요? 자기 사정을 말 못하는 게 있죠. 그렇죠? 발표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건 나쁜 의미로도 좋은 의미로도 어떤 선한 것을 위해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죠. 넘어지지 않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안에 오신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누구만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둘이만 아는 진짜 양심 안에 오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실로의 성막을 세울 수 있는 곳에 오시는 것인데 거기에서 잡아낸 나의 실존이 153마리 고기인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아무리 고기가 많아도 찢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고 절대로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것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물이 작을지언정 아무리 많은 죄악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건져 올리는 그 그물 안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 안에 오시는 거야. 엔테파루시아. 안에 온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진짜 강림인 것이죠. 우리의 말도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듣지만 그 사람 영혼이 깨져, 그 도덕과 윤리적인 것들이 발전하면 그 영혼이 깨지면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해두면 그 말이 살아서 그 들어갈 때가 우리는 어느 때인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말을 줘야 되는 거지. 같은 말을. 그 아까 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동안 똑같은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얘기지만 그 안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쉬지 않고 해산하는 수고처럼 계속 해야 되는 것이지. 금방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쉼 없이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죠? 이 빗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냥 비가 조금 오면 그냥 바위 살짝 적셨다가 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가물어서 흙이 말라버리면 비가 웬만큼 와가지고는 그 땅에서 열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비가 와도 처음에는 열이 바로 안 났다가 비가 마르면 열이 나잖아요. 근데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비가 와도 바로 마르면서 바로 열기가 올라오잖아요.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은 것도 인내함으로 지켜야 되지만 그래야 결실을 맺지만 전하는 것도 뭐죠?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는 인내가 쉬울까? 전하는 인내가 쉬울까? 이거 해본 사람 많이 알죠. 근데 지키는 인내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워. 전하는 인내는 물론 함께 하지만 전하는 인내는 뭐죠? 그리스도께서 내 이 악한 죄성을 죽여준 다음에 지키는 거지만 그것으로 내가 그걸 제압하고 죽여야 되기 때문에 전하는 게 더 힘들지. 그거 전하는, 인내하면서 전하는 게 더 힘든 거지. 바울이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의미로 우리는 좀 봤으면 좋겠고, 아니라고 하는 말은 뭐죠? 지성소를 의미한다. 맞죠?
그러니까 집에는 방이 있고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듯이 어떤 존재의 깊은 곳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우리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까 같이 엔톨레, 그러니까 엔텔로스, 그분의 충만함, 채우심 안에 있다는 것은 뭐죠? 안에라는 말이지. 그 채우심 안에는 우리의 내 마음의 안도 들어가고, 목사님의 안도 들어가고, 사모님의 안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 다 우리의 모든 안도 다 그 안에서 뭐죠? 그분이 충만하게 채운 것으로 되어버리는 것이지. 자,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 영인데, 육체는 예수의 육체가 아닌 믿는 자의 육체이다. 맞아요? 이거 우리 요것도 좀 헷갈리죠? 예? 자, 어떤 존재의 깊은 곳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 영인데, 육체는 보세요. 육체 안에 온다는 말은 예수의 육체 안에 온다는 말이에요? 우리 육체 안에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을 우리는 계속 예수 한 사람에게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 안에 온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온다는 말은 예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부 다 우리 육체 안에 온다는 말이지. 인카네이션의 우리 가르침을 바꿔야 돼요. 성육신의 의미를. 지난번에 제가 1일날 강의할 때 왜 성경에 근원해가지고 글을 표 안 만들고 그냥 쭉 써가지고 네모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나 몸, 정신, 혼, 영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 네모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걸 표현하려고 지금 내가 그렇게 그 네모를 해놓은 것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성육신도 믿음도 모든 것도 다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내 몸도 정신도 혼도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 말한 거나 내가 깨닫는 아는 거랑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나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게 마음 안에 새겨져야 됩니다 하는데, 그건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목사님들이 자꾸 가르쳐야 되니 하나 가지고 그 안에 적용시켜서 설명하고 또 요거 갖다 적용시켜서 설명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다 그 표 하나만 가지고도 웬만한 거 다 성경 설명이 다 되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는 안에라고 하는 말은 뭐죠? 반드시 그리스도가 계신 내 안이어야 돼요. 깊은 곳은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지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아니야. 내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성으로 있었다는 얘기지. 그것은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된 것이지, 실제로는 그 안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던 나였던 것이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내 안에 오는 거여야 되죠.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오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온다고 하면 안 되고, 진짜 우리는 똑바로 설명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더니 둘 중에 하나를 꼭 예수를 포함시켜서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를 부인하는 자라고 이제 요즘 신학에서는 또 그렇게 말한다니까. 그리스도라고만 말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또 분리해서 막 설명을 해. 또 다른 곳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요즘 신학이 어쩌면 지금 바울 시대 제자들이 살았던 예수님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깨닫는 게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예수님이 함께 살고 공생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예수님하고 우리 공생애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살아계셔서 이 말을 하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들과 하나 돼서 한 무리 안에 있을 때만 그냥 그리스도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에 괜히 그거 가지고 하지 말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깨달은 사람은 예수라고 해도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여호와라고 해도 되고 성령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는 다 포함한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내 안에서. 성경의 근원이 창조의 근본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표대로 그 네모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고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의 근원이 다 거기서 나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내 안에서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서 나가는 거지. 깨달은 말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들어오게끔 바깥에서 설명해서 안에
이제 인식하고 의식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 표를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라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 계시고 내 몸도 있고 혼도 정신도 있고 마음도 있고 삼위 하나님도 계시고 다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도 있고 권능도 있고 전능자도 있고 재판관으로도 있고 그잖아요. 다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역사와 시간 속의 통치적인 개념으로 풀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뭐라고? 그냥 전능자 하나님으로 또 능력자 하나님으로 안 풀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자 하나님으로 푼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라고 했을 때에 절대자라고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다른 것들하고 관계 속에서 설명되지만 다른 것들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절대자 주권자로서 설명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도 두 말을 써주는 게 좋다 이 말이지. 왜 그렇죠? 자, 여호와라는 말을 썼던 집단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 집단도 있지만 같은 하나님의 표현이 다른 것이죠. 근데 묘하게도 표현이 달랐지만 언어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는 같이 해야 정확하게 우리하고 관계했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새 언약의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지. 결국 일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걸 주장하는 하나님은 엘로힘 루아 하나님인 것이지. 그때 가서 비로소 예레미야 33장 2절이잖아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는 것은 주권은 뭐죠? 엘로힘 하나님이고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루아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오는. 그러니까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언어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그분의 주권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것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이 루아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할 때는 저 엘로힘 하나님이고 루아 하나님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굳이 논리적으로 분리하자면 그런 것이죠. 왜? 그 당시에 신관들이 그 히브리어를 만들고 그 문서들을 작성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신관들 속에서 사실은 엘로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쪽에서 말하는 사단 하나님도 엘로힘으로 불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용한 사람들은 그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절대 주권자로 하나님이라고 깨닫는 사람들, 우리를 일곱째 날이 되게 해서 영생을 명한 다음부터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 또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하면 또 성경이 어떻게 돼요? 본질이 본말에 전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알고 동일한 개념으로 그냥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 또 그 여호와 문서 쓴 사람들 또 찾아봐야 되고 엘로힘을 신으로 표현한 사람들 찾아야 되고 또 그 언어 공부해서 파자해봐야 되는데 결국은 전해지고 기록된 말은 뭐죠?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간 말이잖아요. 네?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간 학자들이 해서 들어간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여전히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와 완성의 개념 아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주권 아래서 또 그분의 일하심 그 아래서 그 범위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하자면 그런 건데 이건 그냥 재미로 여담 삼아서 한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또 어떻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야 그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하는 말은 엘로힘 하나님의 신성은 그 말이죠. 신성, 성품이죠. 성품.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성품의 실존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엘로힘하고 루아하고 합쳐지면 여호와가 되는 거지. 언어적으로 풀자면 이해가 되죠?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하고 실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 논리예요, 논리. 그러니까 그래야 여호와의 사심이 그리스도의 사심이 되는 것이죠. 예수가 되는 것이 여호와가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가 되는 거지. 그래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래야 생명의 근원이 뭐죠? 그리스도라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역사와 시간 속에 드러난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지. 이게 논리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천 목사님도 그렇고 지금 저
이 히브리어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하느라고 한 일주일 이상을 씨름을 했어. 원어 사전 가지고 그 다른 성경 규절들, 다른 히브리 그 언어 말씀하시는 것들 들으면서 이제 나름대로 그냥 정리해 본 거예요. 이 말씀을요, 안을 지금 설명했잖아요. 네. 요한일서 4장 2절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느냐. 그렇죠. 이게 내 육체 안에 여기도 모든 사람들은 요거는 그걸로 우리가 이제 영생의 세계를 말하니까 그걸 적어놔야 이해가 쉽지. 그렇죠. 요건 지금 잘못된, 우리 선생님은 잘못된 번역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육체 이거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적어놔야 쉽게 습득이 되지. 그 지금 뭐죠? 그- 여기 네. 여기 안에 그건 안이라고 한 대목을 네, 다 수십 개를 다 적어놓은 거야. 나중에 보면은 쉽게. 요거는 그냥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술렁술렁 개념 공부하는 건데 이 안에 자세히 해놨어요. 안이라고 그 사용한 해석한 그 성경 규절들 있잖아요. 그냥 찾아서 읽어보면 몇 장 몇 장 읽어보면 써 있는 거를 다 해놓은 거야. 그냥 이런 거는 이제 교과서 요거다가 네. 밑에서 킹제임스 하나 달아놔야 이해가 쉽다는 거죠, 우리는. 남들이 봤을 때. 지금 우리 성경에는 육체로 오신 예수는 다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육체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이 해야 뭐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사람이 특별히 빨리 두각을 내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엔사를 쓰고 영어로는 인도프레스 그러니까 우리 성경만 육체로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좀 이제 설명은 이제 이건 맞는데 설명해놓은 건 맞는데 아는데 여기다 일반적인 사람. 하나를 더 넣어주면 아 그렇죠. 좋아요. 네, 그건 이제 교과 앞으로 여러 사람이 봐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근데 요것도 이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예수의 육체가 아닌 누구의 육체라고요? 나의 육체. 믿는 자의 육체라고 내가 여기서 믿는 자의 육체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는 자의 육체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자각하는 사람에게만 그게 살아있는 게 되잖아요. 김정은이 안에도 있지만은 육체 안에 왔다라고 절대 그 사람도 인정을 안 하죠. 바깥에서만 보니까. 이거하고 2절하고 3절을 해놓고 적그리스도가 어떤 것이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설명한 얘기가 정확하게 나거든요. 요거 할 때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여기다 네. 싹 집어넣어야 맞는 거야. 네. 근데 이제 하나만 지면이라 하나만 들어서 한 것이 그건 좋은 지적이죠. 어쨌든 요렇게까지 알고 이제 기노스코 알다 요거 나중에 요거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만큼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